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이름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에서 180도 돌리는 일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고 또 병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회개하는 자에게 진리가 임합니다. 또 하나의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천국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사도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을까? 학자들도 많았는데 왜 학자를 택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나면 실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실 때 당시의 명문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도 랍비나 그들의 제자 가운데서 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의 현장에서 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삼기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어부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자연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따라서 농사꾼이나 어부는 다들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부는 바다의 풍랑이라도 이는 날에는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자연의 노도 앞에서는 자기의 능력이나 경험도 불가항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과감한 것 같고 가장 용기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풍랑 앞에서 자연의 위험 앞에서 겸손합니다. 이러한 겸손, 바로 그것이 어부의 자세였다는 말입니다. 어부들은 실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천력이 있는 사람, 행동이 뒤따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것을 이것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미 가진 바의 소질, 이미 주신 경험, 이미 주신 달란트, 이미 주신 재산, 건강 등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가진 직업이 있고, 내가 가진 소질이 있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면 선생으로, 법관이라면 법관으로, 농사꾼이라면 농사를 짓는 것으로, 가정부라면 가정부로서 있는 처지 그대로를 두고 방법은 여전한 가운데 사람을 낚는 그 일에 종사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이 친히 만들어 주십니다. 다만 주만 따르면 만드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는 중에 있었고 그물을 깁는 사람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 같은 사람은 세관에 앉아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저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배운 바도 없습니다. 가진 바도 없습니다. 하며 이유를 댈 것도 없습니다. 어부를 어부되게 하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다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목적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되게 하시겠다라고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